유명한 말씀이고 복음서들을 제가 다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이고 우리나라 일간지라든가 이런 데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이게 어떤 말씀인가 오늘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소를 키웠다 그럽니다.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송아지를 2마리 낳았다 그래요. 송아지를. 얼마나 좋겠습니까? 송아지를 2마리 낳았으니까 이 농부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감사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 2마리를 주셨는데 송아지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마리는 잘 키워서 사업 자금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어느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송아지를 잘 이제 기쁨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송아지 1마리가 그냥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1마리만 남았잖아요. 1마리만. 송아지 1마리 끌어안고 이제 죽은 송아지가 여기 있고 산 송아지가 여기 있는데 죽은 송아지를 끌어안고 농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송아지가 방금 죽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농부가. 어느 거 안 정해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내 거는 다 내가 다 쓰고 없으면 하나님께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은 어제 말씀의 연속이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재물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상을 다 엎으시고 쫓아내신 사건과 계속 연속되는 말씀이에요. 연속되는 말씀. 그래서 어제 말씀은 뭐였습니까? 비유로 예수님이 설교하셨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락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자, 이 포도원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도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로 들었어요? 자기들의 이야기로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성전 사건 이후에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이지는 못하고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이 모의를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질문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먼저 이 사람들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아주 교묘한 사람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보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올무를 딱 씌우는 거예요. 이 말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게 안전장치예요. 무슨 안전장치냐? 당신은 거짓말할 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선지자로서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자기 소신껏 양심껏 대답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살으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딱 해놓은 거예요. 교묘하게. 예수님 정말 존경해서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딱 질문을 한 게 뭐냐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민감한 질문.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이게 정치에 과몰입된 나라에서는 진짜 그런 정치적인 질문이 제일 민감한 질문이죠. 그래서 가끔 개그 프로를 보면은 이제 웃기려고 하는 질문 중에 뭐냐면 정치에 대한 질문 하면 개그맨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인터넷에서 그냥 문매 맞아 죽어요.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거보다 더한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근데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정도가 아니라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물어봤어요. 옳으냐 옳지 않느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교묘한 질문입니다. 교묘한 질문인데 예스로 대답하든 노로 대답하든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예수님은 공격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질문이. 당시에 이제 두 종류의 세금을 냈습니다. 하나는 세관들, 삭개오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레위잖아요. 그 세금 거두는 사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로 들어가는 세금이 있고 황제에게 직접 들어가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황제에게 직접 이제 거두는 세금은 은화로 냈는데 이 은화가 문제입니다. 은화가. 자, 이 은화에는 앞에는 황제의 화상이 있었어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화상이 있었고 거기 뭐라고 글귀가 씌어 있냐면은 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신의 아들. 네? 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신이라는 얘기예요. 이 로마 황제가.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리비아는 평화의 여신이 화육한 것이다. 우리 화육한 것, 예수님이 화육했다 그러잖아요. 성육신. 이제 이 리비아는 누구냐면 황제 티베리우스의 엄마입니다. 엄마는 신이 화육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신인데 그 신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 티베리우스 엄마고 그의 아들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신의 아들이야. 신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모든 신민들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황제 숭배예요, 여러분. 황제 숭배. 이 동전이 은화에 새겨져 있다고요. 이 은화가.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꺼리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거북한 것이죠. 이것이. 예? 거북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성전세 낼 때도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돈으로 바꾸어서 냈기 때문에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예. 자,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물어봤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거기다 이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것 그림들이 있는데 글귀가 황제 숭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또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냈지만 그걸 굉장히 꺼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 이게. 예. 그럼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느 길 가다가 그 열심당원들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내는 것이 옳다.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거기 지금 명절이 돼가지고 로마 이 정보원들이 쫙 와 있습니다. 사람 모인 곳에 숨어 있어요. 정보원들이 무슨 말 하나 듣고 있어요. 그것은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는 것은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로마의 통치를 부정하는 반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방대한 나라를 이루었죠. 다 점령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가 다 로마인데 그 로마가 방대한 나라를 다 점령한 다음에 로마에게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충성을 다하면은 로마 군대가 가서 안전을 지켜줘. 그 안전을 지켜줘야 뭐가 에이레네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가짜 평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샬롬을 흉내낸 거예요. 샬롬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에게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방대한 로마 제국을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있어야 돼, 정부가. 세금을 잘 내야 돼. 두 번째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돼.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반란을 조성하는 것이고, 로마 정부와 이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되어서 가서 죽습니다. 지금. 교묘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죽고 이렇게 대답하면 로마인들에게 죽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민감한 질문을. 당신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사람들이 이제 딱 이렇게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 지켜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대답이 이런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잘못 읽으면 가이사에게도 충성하고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가이사와 하나님께 다 충성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하면 가서 우상 숭배하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아니겠죠. 또 하나는 이게 정치와 종교의 문제는 분리해야 된다. 가이사와 하나님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정교 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정교 분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어법을 알아야 돼요. 어법. 제가 가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예수님 믿지도 않고 성경이나 기적도 믿지 않고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러고 18%만 하나님 말씀이라 예수님 말씀이라 그러고 막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 독일의 신학자들 중심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다가 지금 미국 신학자들도 이제 그런 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독일의 그 신학자들이 1950년대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한참 퍼뜨려 가지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가지고 서구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그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불신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을 깨뜨리고 성경의 상당수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복음서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신학자가 유대인 신학자가 있었어요.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의 어법을 연구했습니다. 평생 동안 말투, 어떤 그 예수님 사용한 어휘, 그래서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어법이 있고 또 예수님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든가 이런 말씀은 예수님만이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꾸며낸 얘기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를 하나하나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어법이에요. 예수님만이 독특하게 사용한 어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조법이에요. 대조법인데 오늘 말씀도 대조법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예수님이 대조법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6번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대조법으로 말했을 때 예수님의 강조점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근데 예수님의 어법을 연구해 보면은 항상 대조법으로 말씀하시고 강조점은 뒤에 있다 그랬죠. 뒤에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말씀이 강조점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게 강조점이 있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좀 약하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위협의 말씀이 되는 거죠. 왜? 강조점이 앞에 있으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끌어내려서 낮추실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뒤에 있다면 위로의 말씀이 돼요. 같은 말씀인데 그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거는 장치로 둔 거예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해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낮추는 것을 경고하는 데 강조를 둔 게 아니라 그 뒷말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강조점이 항상 뒤에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조법이죠. 대조법으로 설교했어요. 앞부분에 강조점이 있다면은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죠. 제가 거역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는 뒤에 강조점이 있어요. 뒤에다 강조점. 이게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섬기지 말고 잘 섬겨서 복을 받으세요. 여기에 강조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장치를 둔 거죠. 문학적인 장치를. 대조법으로. 자,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어디 있다고요? 강조점이 뒤에 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여기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이사의 것,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다른 성경에 보면 동전 하나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자, 이 첫 번째, 비록 로마에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로마 정부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로마가 그 돈으로 도로를 만들고 사회 인프라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 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낸다고 해서 그게 뭐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매국노가 되는 것도 아니다. 민족 국가를 배반하는 것도 아니다. 그 세금을 내야 국가가 우리 땅에도 다 도로를 만들어주고 다 사회 기반 시설을 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민족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금을 내도 괜찮다 그런 말이죠. 괜찮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면 죽습니다. 끌려가서. 그건 로마에 반역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죽을 텐데 그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즉 그런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거든. 거기죠. 열심당원이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고. 우리 목숨은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그런 정치적인 아젠다, 민족 이런 걸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그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그냥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세금 내면 돼. 그냥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기 한교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첫째로 이 말씀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를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은근히.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그랬으니까 뭐 거기 정보원들이 들어봐야 세금 내라는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그 동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황제의 신상이 있고 신의 아들이고 뒤에는 자기 엄마 화상이 있고 리비아는 신이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황제 숭배 하게 하잖아요. 우상 숭배.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그래서 그 지방의 각 속주의 총독들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느려고 앞다퉈서 경쟁적으로 성전이 아니라 신전을 줬습니다. 로마 황제 신전을 줘놓고 강제로 막 동원시켜서 절을 시켰어요. 우리나라 신사참배한 것처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은근히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괜찮지만 황제는 신일 수 없다. 그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고 인간에 불과하다. 그 사람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그걸 황제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비판하고 우리 모든 찬양과 경배를 어떤 인간도 찬양하고 경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요즘 어리석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자기 지지 않은 정치인에게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를 하고 뭐 범죄자들인데도 뭐 거기 가서 환호를 하고 뭐 이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경배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우상이 된 거예요. 애들은 누구한테 가서 그래요, 막 소롱맨 그러고 막 또 뭐 BTS인지 뭐 가수 나온 거기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이게 뭐하는, 이게 다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걔네들 아이돌이라는데 그 아이돌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진짜로. 미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런 찬양과 경배, 우리 마음과 열정을 인간에게 절대 드리면 안 되고 우리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식민 통치 받을 때 최고의 그 지식인이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을 읽으면 바울이 정치 문제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은근히 예수님처럼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만 참 주님이시라는 설교를 하는 건 맞지만은 무슨 정치 무브먼트나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힘쓰지 거기 가서 무슨 정치 연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목사들이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숭배돼서는 안 되고
거기는 로마 황제로 우상 숭배하는 이 로마 정책을 비판하는 말씀이 거기 강력하다 그랬죠. 오직 우리는 누구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 그러지만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정치적인 아젠다에만 그렇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힘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내 인생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재능과 건강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만을 위해서 다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의 11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주일 성수,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의 센다이라고 하는 곳에 사토요베라는 음식점이 있다면서. 제가 일본 안 가봤는데요, 사토요베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근데 이 음식점의 주인공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문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대요. 주일날에는 휴업합니다. 그렇게 써놓은 가게문을 닫았고요, 식당 벽에는 우리 집에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 먹으러 들어왔다가 술을 안 판다 그러니까 다 가고, 또 주일날 밥 먹으러 왔는데 문을 닫아놨어. 일본은 기독교인이 별로 없잖아요, 한 1, 2%밖에. 그럼 독실하게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주중에 장사할 때도 최고 좋은 식재료를 가져다가 아주 맛있게 조리를 해서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술을 안 팔았지만 좋은 식재료에 음식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어가지고 나중에는 12개 지점을 확장했다는 실제 실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식당 주인인 사토요베 씨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주일은 제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이므로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이 영혼의 양식을 받으러 가는 일에 주력합니다. 영혼의 양식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먹는 거지. 목사님 설교 듣고. 이 일에 주력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우리 인간이 다 자기를 위해 쓸 수가 있어요. 시간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정하는 이게 뭐예요? 11조가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새벽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유대인들은 그냥 정치적인 문제에 몰두해 있어가지고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고 있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 내면 돼. 내면 돼요. 우리 시민으로서 시민의 역할을 다 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국방의 납세의 의무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그 시민의 역할을 다 해야 돼.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납세자가 돼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도 다 해야 되고. 그건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시간, 나의 재물, 건강,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